자, 기본기에 충실함이라는 자료를 보겠습니다. 사실은 마음 특강을 한 달쯤 전에 마음 특강이 아니죠. 우리 수업에서 마음의 메커니즘과 관련한 공부를 한 달쯤 전에는 마무리하고 기본기에 들어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마음의 메커니즘의 그 공부에서 사실은 지난 한 달쯤 좀 계획보다 추가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졌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기본기 공부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지난 한 1년 반쯤 전에 만들었던 이 교재를 이제 이 수업을 위해서 이제 다시 좀 되돌아보니까 사실은 뭐 거의 처음에는 먼저 만들어 놓은 교재를 조금만 수정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좀 약간의 수정을 위해서 접근을 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정할 내용이 많아지다가 결국에는 아이고 새로 쓰자 이래가지고 거의 전체를 새로 쓰다시피 했거든요. 지난 주말 한 2, 3일간에 걸쳐서 이제 계속 작업을 하느라고는 했는데 교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서도 이 구체적인 표현들은 조금씩 수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큰 맥에서 기본기, 쉬워서 기본기가 아니죠. 불자라면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올바르게 불자의 신행생활이 가능하다. 이 측면에서 우리가 기본기라는 말을 쓰는데 그 기본기의 본래 의미로는 그래도 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만큼은 우선된 것 같아요. 자, 뒤에 제가 조금 수정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 교재를 가지고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본기의 첫 번째는 공부의 기준을 설정해야겠다라는 부분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공부의 기준, 어떤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이랬거든요. 근본 불교 또는 초기 불교의 영역에 속하는 교재로는 빨리 3장, 즉 경률론이죠. 경률론 빨리 3장과 한역 아함경 그리고 주석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 빨리 3장에 속하는 것은 사부니까야와 소부니까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부니까야는 디가니까야, 길게 설해진 경전들의 모음이죠. 마지마니까야, 중간 길이로 설해진 경전들의 모음이고요. 상류타니까야, 같은 주제로 설해진 경전들의 모음이고요. 안구따라니까야, 주제어의 숫자를 기준으로 모아놓은 경전들의 모음. 그래서 제가 먼저 주에 니까야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한 동영상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미 이제 충분히 공부가 되셨을 거로 보고 니까야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좀 보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경률론 3장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경률론 3장. 이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는 니까야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데 보면 요 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숫다라고 썼어요. 그러면 율과론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면 요 경률론 3장을 말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실은 자주 쓰는 그러나 뭔가 명확히 구분이 필요한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죠. 자, 우선은요. 율이라고 하는 말은 위나야라고 불러요. 위나야.
론이라는 말이 아비담마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아비담마. 그리고 경이라는 말은 숫다예요. 경률론 3장 이럴 때 숫다, 위나야, 아비담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이럴 때 요 장자는 삐딱가라는 말을 써요. 삐딱가. 점이 어디 붙는지 제가 지금 잘 확인이 안 되네. 하여간 경률론 3장 할 때 장이라는 말은 삐딱가라는 말을 쓰는데 요거가 바구니라는 의미를 가져요. 바구니가 뭐예요? 이것저것 모아서 담아놓는 거잖아요. 경이라고 하는 바구니. 그러니까 경이라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 경들을 모아서 담아놓은 바구니. 이러면 경장이라. 숫다, 삐딱가. 이렇게 되는 거죠. 계율이라고 하는 것도 많죠. 그 계율을 모아서 담아놓은 바구니 해서 위나야, 삐딱가. 율장. 이렇게 되고요. 논이라고 하는 것도 뭐 7논 이렇게 있죠. 7가지 논이 있는데 하여간 요 론을 모아서 담아놓은 바구니 이런 개념으로 아비담마 삐딱가 논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말하는 요 숫다 경이라고 하는 요건 뭐죠? 숫다. 숫다는 기본적으로 뭘까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부처님께서 설하시든 아니면 부처님의 제자분들이 설한 가르침을 뭐 설한 가르침이든 어쨌든 하나의 사건을 놓고 부처님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법을 설하잖아요. 또는 부처님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법을 설한단 말이죠. 이렇게 법이 설해졌다. 가르침인데 한 개의 사건으로 한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 뭐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의 경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각각의 사건들이 모여져 있는 바구니를 경장, 숫다, 삐딱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니까야라는 것은 뭘까요? 니까야. 요것은 기본적으로 모음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모음입니까? 경의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숫다의 모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부니까야라는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해요? 사부니까야 이러해서 디가니까야, 마찌마니까야, 상류다니까야, 안구따라니까야 이렇게 말할 때는 요 디가니까야는 이런 얘기죠. 경전 중에 숫다 하나의 사건으로 설해진 하나의 사건으로 설해진 가르침. 요 경전 중에 길게 설해진 특성을 가진 그런 경전, 그런 길게 설해진 경전의 모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제 마치마니까야 하면 중간 기내의 경전의 모음, 상류다니까야 주제별로 모아가지고 56개의 주제로 모은 이거죠.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가진 경전들을 모으는데 그 주제가 56가지야. 그래서 상류다니까야는 56번 상류다까지 가는 거죠. 그러한 경전의 모음. 안구따라니까야 표현하자면 다 빼놓고 길게 설어진 거 이런 3가지 다 빼놓고 그래도 전승해야 되는 경전들을 이제 남아있는 경전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까라고 보니까 각각의 경전 가운데 중심되는 주제어가 하나인 거를 추려놓고 그 다음에 2개인 거를 추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모음, 둘의 모음 이래서 11하나의 모음까지 가는 거죠. 그거 안구따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니까야는 그러한 각각의 기준에 의해서 경전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간략히 이해하자면
숫다라고 하는 것은 니까야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니까야에 포함되고 니까야는 어떻게 돼요? 삐딱가에 포함되는 거.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경이 그러니까 숫다 경이라는 말하고 경의 모음으로 표현하자면 중간 모음 이렇게 봐야 될까요? 니까야라는 단어가 나타났고 이제 그 전체의 바군이라는 의미로 삐딱가라는 말이 나타났죠. 세 개니까 띠삐딱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경이라는 말, 율이라는 말, 론이라는 말, 숫다, 위나야, 아비담마 이렇게 나타났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참고하자면 이 아비담마라고 하는 말이 요즘 한국 불교에서는 조금 그 애매함을 갖고 쓰여요. 사실은 아비담마는 칠론이라고 해가지고 이 3장에 속하는 7가지의 논이 그러니까 아비담마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하는 공부가 뭐 아비담마 공부한다라고 뭐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아비담마따 상가 이래 되죠. 뭐 그 초전법륜 이제 초기 불전연구원에서 아비담마 길라잡이라고 번역하신 그러면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사실은 이 아비담마따 상가하 라고 해가지고 아비담마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거 아니면 뭐 아비담마를 잘 이렇게 그 정리해서 모아 놓은 거 뭐 요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길라잡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아비담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법우님이 하는 공부가 정말 아비담마 7론 이 논장을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7론을 다시 정리해 놓은 상가하 길라잡이를 공부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구분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현재 대부분 한국에서 이 아비담마를 공부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아비담마 길라잡이 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알고 갈 필요는 있죠. 자, 그렇게 되면 하여간 큰 둘레로 삐딱가, 니까야, 숫다, 위나야, 아비담마 그리고 아비담마따 상가까지 이런 어떤 공부의 그 내용을 본 거로 할게요.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다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들은 각각 설하는 교리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의 충돌을 감안한 교재의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우리 보편은 이런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공부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 우선순위. 이래서 자, 우선은요. 자, 공부라고 하는 게 경률론 3장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선 지금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앞에서 읽은 거 한역 아함경도 있고 그 다음에 니까야에 대한 주석서도 있고 뭐 율장에 대한 주석서도 있고 또는 아비담마에 대한 주석서도 있고 다양한 그 해설서들이 있죠.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할 때 그 공부 기준의 우선순위를 잡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빨리 니까야 중에서 율장과 사부 니까야를 우선은 공부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 모음 중에는 소부 니까야, 쿠타카 니까야라고 하는 또 다른 모음이 하나 있죠. 그 모음에 대해서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러나 이 쿠타카 니까야, 소부 니까야에 속한 경전들 중에는 뭐 대부분이 뭐 다 이건 중요한 가르침을 설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부니까야가 제시하는 그 교리하고 직접적으로 충돌되는 교리를 설하는 경전들이 좀 있죠. 그럴 때는 우리는 사부니까야에 우선하겠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소부니까야의 경전들도 다 우리가 공부하는 그 가르침이지만 사부니까야와의 충돌이 있다면 일단은 소부니까야의 가르침을 배제하고 사부니까야를 기준으로 공부한다.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부니까야의 가르침도 함께 공부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아함경도 이게 뭐 전승이 다르고 중국으로 와서 한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뭐 어려움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아함경 또한 근본 경전임에는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함경도 역시 우리가 공부하는 가르침이죠. 다만 아함경에서 설해진 어떤 내용이 사부니까야와 충돌이 빚어진다면 그때는 단호하게 뭐 전승의 과정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니까야, 그러니까 아함경을 니까야보다 우선해서 기준으로 삼을 이유는 없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우선순위를 소부니까야 다음으로 두겠다. 이렇게 본 거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아비담마 7론. 어쨌든 아비담마는 경졸론 3장이라고는 하지만 경에 대해서 그 설명해 놓은 가르침, 이게 기본적인 의미잖아요. 경전 자체보다는 일단은 후순위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아함경 다음으로 7론 이렇게 보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남게 되는 주석서의 가르침이 있죠. 주석서는 어쨌거나 그 부처님 이후 우리까지의 뭐 2600년의 과정 동안에 우리의 선배 스님들이 가르침을 당신대로의 이해를 가지고 해석해준 공부의 안내자거든요. 그래서 이 주석서가 가지는 의미도 참 크죠. 다만 우리는 우리 선배 스님들께서 경전을 100% 이해하고 해석했다라고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전보다 주석서를 우선하지는 않겠다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지정해 둔 것뿐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 법회는 우선순위를 정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런 기준에 의해 1. 빨리 니까야에 의거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에 근거한 불교의 신행을 지향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전 위주의 경전 이해 체계를 지향한다. 아비담마 또는 주석서 위주의 경전 이해가 초래할 수 있는 가르침의 왜곡에서 벗어나겠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할 거는 초래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을 쓴 것이 행렬에도 우리 선배 스님들의 해석이 부처님을 100% 정확히 옮기지 못했다면 경전이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어쨌든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해석 가능하다면 굳이 주석서를 우선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경전에 의해서 먼저 풀어내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방법이다. 그럼으로써 그 왜곡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한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랬어요. 뭐 이런 요게 그 공부의 기준, 어떤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라는 가장 기본이 되는 테크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부 잘하면 되지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르침의 기준, 그러니까 공부의 기준이 명확해야 할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해드려요. 자, 밑에는 우리 이제 해피설법회 6기 해피설법회 32회차 수업에서 어떤 법우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요 주제와 잘 연결이 되어서 제가 적어봤어요. 관련 질문입니다. 과거에 7분의 부처님이 계셨다면 과거 7불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보살 같은 분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로서 중생구제를 위해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라고 우리 서울법회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답변하기 곤란하거든요.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올바른 신행을 안내해야 되는 의무도 저희한테 있는 거고요. 사실 어쩌면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겪어봤을 그런 의문일 거예요. 뭐 근본가르침 니까야 뭐 이렇게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데, 한국 불교에서 사실은 가장 신행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부처님보다도 관세음 보살과 지장보살 이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럼 관세음 보살과 지장보살 같은 분들은 누굽니까? 라고 의문을 갖는 거 타당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가르침의 기준을 분명히 하면 이 질문은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 율장과 사부니까야를 기준으로 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바로 해피설법회입니다. 이 공부에는 윗바시 부처님, 시키 부처님, 웨사부 부처님, 까꾸산다 부처님, 꼬나가마나 부처님, 까사빠 부처님, 샤카무니 부처님의 과거 7불과 미래의 깨달음을 성취할 분으로 멧대야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죠. 많이 나타납니다. 동일한 깨달음을 조건으로 형성되는 8분 부처님의 계보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기준이죠. 2. 소부니까야에 속하는 불종성경, 붓다왕사라고 하거든요. 불종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테라와다 불교가 이거 뭐 저기 대승불교 이런 이쪽 이야기가 아니라 테라와다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테라와다 불교가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부에는 연등불로부터 소가모니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25명의 부처님이 나타나는데 수기와 십바라밀 수행을 조건으로 부처님의 계보가 형성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에 의하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연등불 이래 23명의 부처님에게서 반복적으로 수기를 받고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 동안 10바라밀행을 닦아 부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랬어요. 이 공부 간략하게 보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사부니카야를 기준으로 8분 부처님의 계보가 알려졌잖아요. 그 8분 부처님들은 무엇을 연결고리로 해서 계보가 형성됐을까라고 하면 한마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딱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나와 동일한 과정으로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했던 이전의 부처님이 6명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하자면 동일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고리로 과거 7불이라는 계보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계보, 동일한 깨달음으로 계보가 형성되었다. 과거 7불. 그리고 미륵 부처님도 동일하게 언젠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 세상에서 없어졌을 때, 부처님 가르침이 없는 시절이 있는 거죠. 그때 또 누군가가 나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동일한 깨달음을 실현할 것이야. 멧대야 부처라고 해. 이렇게 해서 8분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종성경은 어떻게 그 깨달음의 과정을
계보를 설명하자면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 겁 이전에 사승직업 더하기 10만 겁 이전에 연등 부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등 부처님에게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거지만 선제동자인가요? 선제라는 수행자가 진흙 땅에 엎드려 가지고 절을 밟고 건너가십시오 부처님 이런 과정 그러면서 연등 부처님한테서 수기라고 하는 그대가 어느 데에 가서 부처를 이룰 것이다. 부처를 이루면 석가모니라고 할 거다. 이러면서 따지자면 부처를 이루는 깨달음을 얻을 것에 대한 예언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수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기를 연등 부처님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연등 부처님 이래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할 때까지 23명의 부처님을 중간에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만날 때마다 수기를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합 24번의 수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부처님이 보면 연등불 앞에도 3명의 부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부처님이 수기받지 않은 이렇게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 이전은 빼놓고라도 수기라고 하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연결되는 이 부처님의 계보가 25분의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무엇을 조건으로 부처의 계보가 형성되었느냐라고 하니까 수기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에 대한 약속, 예언 요거를 기준으로 계보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또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이러한 과정 동안에 사실 사부니까야에서 보면은 동일한 깨달음 이러니까 부처님이 시행착오의 과정도 거치지만 결국은 팔정도, 그죠? 팔정도에 의해서 한 단계를 올라서고 그 상태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수행은 딱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불정성경에서는 이 수기를 매개로 계보가 형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바라밀행이라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10바라밀, 10가지의 바라밀행. 10가지의 바라밀행을 완성해서 부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반야신경도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에서 바라밀을 포함하고 있죠. 금강경도 금강반야 바라밀경에서 바라밀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빠라미따 이 단어가 지금 사부니까야에서 제가 한번 본 것 같기도 하고 거의 생각이 안 나요. 몇 번 이렇게 나타나 있는지는 몰라도 부처되기 위한 수행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10가지 바라밀이라는 의미로 니까야에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이 좀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는 또 한 가지 주목하는 게 이거 10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이라는 세월은 어떤 세월일까요? 윤거부님, 겁이라는 시간 길이에 대해서 좀 아셔요? 우주가 탄생해서 소멸되는 그런 겁도 있고 이 니까야에 보면 겁을 설하는 몇 개 경전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우주의 생성소멸 요것도 나타나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통 아는 것으로
뭐 사방십리쯤 되는 바위가 있어. 요거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그 잠자리 날개 같은 옷으로 싹 스치고 가는데 요게 다 닳아버렸어. 이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방십리되는 성에다가 겨자씨가 굉장히 작다면서요. 겨자씨를 가득 채운 거야. 100년에 한 번씩 겨자 알갱이 하나를 꺼내. 요게 요렇게 해서 이 겨자 알갱이가 비었다라고 하면 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좀 상상이 잘 안 되죠. 하여간 겁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를 경전이 이 두 가지 그리고 말씀하신 그 세상이 그 생성과 소멸되는 이 한 시기 그것도 제가 좀 딱 했는데 같이 나오는 거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세 가지는 니카야에서 직접 겁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단위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만 개가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10만 겁. 좀 길죠. 그러면 요 아승직업이라는 것은 뭘까? 요거 따지고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산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5를 4로 나누면 4, 3, 10이고 나머지가 3이 되는 거죠. 이게 나누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12쪽을 15 밑에 12쪽을 주면 여기다 12를 적나요? 아니 15 밑에다가 15 밑에다가 세상에 이 참 공대 출신이 나누기를 못하고 있어서 어떡하나? 그렇죠. 3, 4, 12하고 3이 남은 거죠. 요 얘기는 뭐냐 하면 4라고 하는 요 기준되는 숫자를 놓고 요 나머지는 4보다 작기 때문에 나머지잖아요. 만약에 이게 15가 아니고 17이었다 이러면은 46하고 나머지가 1이 될 거라고. 요 기준을 넘어서면 올라가잖아요. 4아승직업 더하기 10만 겁이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아승직업이라는 걸로 나눠보니까 4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이제 4아승지네, 그죠? 4아승지하고 나머지가 있잖아. 요 나머지가 10만 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아승직업이라는 이 단위는 기본적으로 10만 겁보다는 긴 시간이야. 10만 겁보다는 긴 시간이 4개가 있고 거기에 나머지 10만 겁이라고 하는. 근데 겁 하나는 이런 시간이야. 어찌 보면 이거 가능한 숫자가요. 이거 어찌 보면 깨닫자는 얘기예요. 깨달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좀 이거 심하게 보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현실적이지 않은 숫자야 사실. 여기에 비해서 사부니까야는 어떻게 되나요? 요 24명의 부처님 중에 수기를 한 그 중에 제일 끝에 있는 윗바시 부처님부터 6명의 부처님 합해서 7.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7 부처님만으로 과거 칠부를 말하고 이 중에 첫 번째에 있는 윗바시 부처님은 언제 깨달은 분이냐 하면 97 전에 깨달음을 성취한 것으로 경전을 말해줘요. 물론 겁 자체가 이런 시간이니까 97겁이라는 것도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죠. 그러나 어쨌든 91이라는 숫자하고 10만보다 더 큰 어떤 것이 4개가 있고 거기에 10만이 더해진 거하고 이건 일단은 좀 시각적으로 다르죠. 그런 부분을 좀 봤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가 기준하는 사부니까야에서는 동일한 깨달음을 기준으로 계보가 형성되었다. 거기에 7분이 있었는데 총 기간이 97겁이다. 이렇게 그 부처님의 가문이 설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부니까야에 속하는 불종성경에서는
십바람이 수행과 수기라는 것을 매개로 몇 명? 25분. 그리고 사아승치 더하기 10만 것.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 그 표현을 썼잖아요. 교리적 충돌이 있다면 이렇게 말했죠. 과거 그러니까 부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사부니까야의 가르침과 불종성경의 가르침을 같다고 보아야 됩니까?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까? 이거 사부니까야가 불종성경 안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아야 할까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면 또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그 교리적 충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종성경을 기준으로 옛날에 연등부처님에게서 술기받은 이래로 십바라미를 닦아가지고 세월 끝에 부처가 되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있죠. 불종성경 말고 이제 자닦가라는 게 있잖아요. 본생담. 자닦가에서는 550개의 전생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라.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닦가에서 나오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는 주로 전생에 사슴으로 태어났다거나 코끼리로 태어났다거나 이런 말이 조심스럽지만 신화적인 이야기가 중심이 되죠. 사부니까야에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제가 찾아놓은 거로 지금 7개인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처님 전생 이야기는 어떻게 설해지나요? 부처님께서 어떠한 가르침을 옛날에 이러이러한 누가 있었다. 그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과거의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의 전생에 내가 아무개였다 라고 말해주면서 이 경전이 알려주는 것은 그런데 그때는 내가 깨달음이 부족해가지고 깨달음이 완성되지 않아가지고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색계무색계라고 하는 높은 하늘로 인도했다. 요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이게 약간 7개 경전 중에 약간 대표적인 어떤 그 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직접 인도하는 가르침을 잘한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건 뭔가요? 전생에는 부처님의 전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부처 되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부처를 이룬 이러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이다라는 건 당연하죠. 그 당연한 전생 이야기에는 전생에는 깨달음이 부족해서 요만큼밖에 못했다. 높은 하늘로만 인도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부처된 거잖아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부니까야에 나타나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는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실현했기 때문에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설한다라는 그 측면에서만 전생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생에 사슴으로 태어나서 어찌했고 이렇게 설해지는 550개의 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가가 이것도 소부니까야죠. 좀 같이 보기에 어려움이 있죠. 이런 부분 교리의 충돌 이렇게 이제 저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자닦가 얘기는 지금 안 했지만 일단은 공부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점에서 분명히 이런 것 같아요. hel피설법에는 우리는 율장과 사부니까야를 일단 가장 우선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들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가르침만 받아들여서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불종성경을 기준으로 이게 왜 불종성경을 대표적으로 내세우냐 하면 뭐니 해도 이러한 부처님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기준이
설명되기 때문에 불종성경을 기준으로 공부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 수기를 받고 사하승직업 더하기 10만 급 동안 십바라밀행을 닦아 부처를 이룬 것 이랬고 참고하십시오. 불종성경에 나타나는 부처님 명호 25분의 부처님을 적어드렸어요. 뒷방가라붙다 해서 연등불부터 곧담아붙다 해서 이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이렇게 25분 이름을 적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 대승불교에서는 더 많은 부처님들과 보살님들이 출연합니다. 질문하신 바 관세음 보살, 지장보살도 이 공부에 속하는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해피설법회가 기준하는 공부 내용 일단 아니고요. 대부분의 테라와다 불교가 기준하는 그 25분의 과거 부처님을 기준하는 공부에도 속하지 않죠. 이제 대승불교의 공부에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은 나타나죠. 자, 요렇게 실질적인 이야기를 딱 꺼내놓고 보면 이때 관세음보살 또는 지장보살을 공부의 기준에 대한 이해 없이 통합적 개념으로 질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에 따라서는 관세음보살 또는 지장보살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법회에 와서 아니 스님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누구고 지장보살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니 우리 공부 안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안 나타나는데 우리 공부 안에 없는 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고요. 그죠? 그 부분 제가 답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자리매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르침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피법당, 해피설법회는 율장과 사부니까야를 공부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도 지장보살도 연등불에 의한 수기를 통한 계보의 형성도 공부의 영역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타당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뒤에는 조금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해피법당, 해피설법회는 왜 율장과 사부니까야를 공부의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제1차 결집에 대한 이해, 뒷장에 나와요. 를 통해 결집과 전승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우선 세운 후 교리적 충돌이 없는 범위에서 소부니까야, 아함경, 아비담마, 주석서의 가르침에 도움을 받을 때 공부의 성과를 더 충실히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용보부님 이 말 타당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기준 세우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공부의 성과를 더 충실히 거둘 것이다. 동일한 노력이 들어간다면 가능하면 아웃풋이 커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처 되려면 사승직업 더하기 10만 급이 필요하대? 이런 이야기를 거기에 우리가 묶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소부니까의 경전이 있는데 우리 공부의 기준하고는 교리적 충돌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묶여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서 동일한 깨달음 이렇게 해서 깨닫는 길을 알려주셨거든. 그리고 또 표현하자면 니카야 공부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부처 되려고 우리가 애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라한 되어가지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하면 이게 우리 공부의 완결이고 내 삶의 문제의 종지부를 찍는 거지. 부처가 되자. 부처는 누군가요? 사실은 아라한 가운데 스승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은 최초의 아라한을 부처라고 하는 거잖아요. 굳이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라한 데서 삶의 문제를 마무리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카페에 어떤 젊은 법부님 한 분이 이렇게 이제 그 해피법당의 후원 보시를 하시면서 댓글을 주신 거예요. 이 보시의 공덕으로 미륵 부처님을, 그러니까 다음 생에 미륵 부처님을 친견하고 뭐 이렇게 이제 댓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잖아요. 법부님, 기왕이면 미륵 부처님이 출연하실 때까지 중생으로서 윤회의 삶을 반복하는 그러한 삶을 유지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바른 공부를 통해서 아라한을 실현해 가지고 일체의 괴로움을 끝내고 삶이 완성되는 이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우리가 일체의 삶의 문제를 끝장내버리면 되는 거지. 미륵 부처님을 만나는 일이 뭐가 중요해요? 미륵 부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일단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알려져 있는 동안에도 아라한이 되지 않아야 돼. 아라한 뿐인가? 예류자도 되지 않아야 돼요. 예류자만 되면 벌써 7생이면 아라한을 성취할 그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중생세간에서 윤회하는 삶을 반복하면서 아라한 되기를 거부하는 삶을 일단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분명히 미륵 부처님은 어떻게 탄생하시는 거냐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 비유를 들자면 지구가 지진이 크게 일어나든가 아니면 뭐 해성이 날라와가지고 박치기를 해가지고 지구가 다 깨져버려가지고 뭐 지구만을 비유하자면 모든 생명이 다 죽어버렸다든가 가르침이 전승되지 않을 거네요. 그러면 이제 가르침이 없는 세월이 또다시 진행되는 거죠. 그러다가 얼마인지 모르는, 몇 겁의 세월이 뭔지 모르는 어느 때에 가서 이제 새로이 또 부처님과 같이 이 괴로움을 소멸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생겨나서 그 많은 애쓰는 사람 중에 이제 한 분이 그 일을 실현하면 멧대야 부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의 그 과정에는 불법조차 없는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윤회의 삶이 그 기간을 통과하자라고 한다면, 글쎄 미륵 부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인간으로라도 살고 있다라고 보장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 좋은 뜻으로 공덕을 지어서 부처님을 칭견하자라고 말하는 거지만, 이거 공부를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명확한 거예요.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존재하는 이때에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라한을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실 그때까지 중생의 삶을 반복해가지고 윤회하다가 그때 가서 미륵 부처님을 만나냐고요. 그때 가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 있어가지고 미륵 부처님을 만날 거라는 보장이나 있나?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라고 하는 거,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제가 기본기 수업의 첫 번째 주제로 공부의 기준, 어떤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이 주제를 다뤄본 겁니다. 요 1차 결집에 대한 이해를 잠깐 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 1차 결집에 대한 이해, 약간 먼저 말씀드린 대로 니까야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한 동영상 좀 참고하시는 걸로 하고, 요거는 읽어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1차 결집에 대한 이해 이러고 디가 니까야 주석서 서문 그랬어요.
근데 이거 제가 글을 쓰면서 보니까 조금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앞에 그래서 뭐라 그랬냐 하면 공부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가지고 그죠? 어떤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딱 정해놨는데 그 중에 주석서는 제일 끝에 있거든. 근데 당장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나오는 1차 결집에 대한 이해는 어떤 가르침에서 설해지는 거냐 하면 뒤가니까야 주석서에 나오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면서 제가 피식 웃었는데 따지고 보면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선순위로는 주석사가 제일 뒤에 있지만 사부니까야가 소부니까야 아함, 아비담마를 거쳐서 주석서까지 가는 이 전체 과정에서 제1차 결집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요 주제를 공부하는 데에 아무런 충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석서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 우선순위를 뒤에 놓았을 뿐이죠. 충돌만 없으면 주석서의 가르침도 우리 공부의 기준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가니까야 주석서 서문을 적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혼자 피식 웃었어요. 우리가 공부의 기준을 이런 측면에서 보자고요. 자, 결집의 발의 마하카사파 장로 도반들이요. 그러니 우리는 비법이 드러나고 법이 사라지기 전에 비율이 드러나고 율이 사라지기 전에 비법을 설하는 자들이 강성해지고 법을 설하는 자들이 힘을 잃기 전에 비율을 설하는 자들이 강성해지고 율을 설하는 자들이 힘을 잃기 전에 법과 율을 합성해야 합니다. 요게 결집을 1차 결집을 발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3개월 후에 결집이 시작되어서 7개월이 소요가 돼요. 그렇게 해서 1차 결집이 시행되는 거예요. 비구들이 전자시여 그렇다면 장로께서 비구들을 선출하십시오. 그러자 마하카사파 존자는 499명의 아라한을 뽑았다. 499명이라는 숫자 이거죠. 아난다 존자가 아라한 성취 후 동참하여 500아라한이 됩니다. 우리가 알죠? 저기 1차 결집은 500명의 아라한들께서 하신 거죠. 그 마지막 500번째 아라한으로 동참하신 분이 아난 존자다. 결집의 순서 마하카사파 장로 도반들이여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합성해야 합니까? 법입니까? 율입니까? 비구들 마하카사파 존자시여 율은 부처님 교법의 생명입니다. 율이 확립될 때 교법도 확립됩니다. 그러므로 율을 첫 번째로 합성해야 합니다. 마하카사파 장로 누구를 지주로 삼아야 합니까? 비구들 우빨리 존자입니다. 우빨리 존자를 중심으로 율장을 결집해야 합니다. 요 얘기죠. 율장의 구성과 전승 역할. 율장은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 마하위반가라고 해서 대분별 이렇게 번역이 되죠. 요거 비구 위반가. 비구를 위한 계목의 분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들은 부처님에게서 227가지의 계율을 지정받아요. 그 얘기예요. 227가지 학습 계목들을 부처님이 정해주셔요. 요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그 227개의 계목을 모아놓은 바구니가 율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장 중에 마하위반가 비구에게 적용되는 계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구니 위반가예요. 그럼 비구 위반가는 마하위반가 이러고 비구니 위반가는 이 마하위반가 비구에 대한 계목이 동일한 가운데 일부가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구니 위반가라고 하고 304가지의 학습 계율이 지정이 돼요. 뭐 요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죠. 비구에게는 227가지의 계율이 있다. 비구니에게는 304가지의 계율이 있다. 요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칸다카라고 해서 건도라는 게 있어요. 요거 이제 우리가 저기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그때로부터 첫 번째 절인 중림정사를 기증받을 때까지 그 사이의 기록이 설해져 있는 그 기록이 이제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이 뭐냐 하면 칸다카라 그래서 요 이제 품이랬거든요. 이 칸다카 중에 마하와카라고 해서 대품이라고 불리는 이제 요 율장에 속하는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 기본기에서 부처님의 삶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요 마하와카, 칸다카에 속하는 그 대품, 그것을 기준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파리와라라고 해서 보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스리랑카의 디파 장로라는 스님께서 지어서 함께 바구니에 담았다. 요렇게 이제 설명이 되더라고요. 자, 요렇게 이제 그러면 일단은 1차 결집에서는 마하위반과 비구니 위반과 칸다카 세 가지가 결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율장입니다라고 말한 뒤 옥발리 존자에게 도반이여 이것은 그대의 제자들에게 설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유를 합성한 뒤에 법을 합성하기 위해서 마하카사파 존자는 비구들에게 물었다. 마하카사파 장로, 법을 합성할 때 어떤 사람을 지주로 삼아서 법을 합성해야 합니까? 비구들, 아난다 장로를 지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자 마하카사파 존자는 아난다 존자에게 법망경 내지 이제 경장에 대해서 의 기원도 질문하고 사람도 질문하고 문제도 질문하였다. 질문할 때마다 아난다 존자는 풀이하였다. 풀이가 끝나면 500명의 아라한들은 대중이 함께 암송하였다. 이제 암송이란 표현이 이제 나타났죠. 경장의 구성과 전승 책임. 경장에는 4가지 합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첫 번째로 합성해야 합니까? 존자시여 긴 합성 D가 상기띠 D가 니까야입니다. 3가지 품의 결집과 34가지 경의 부분과 64 바나와라 분량의 성전들을 합성한 뒤에 이것이 D가 니까야 장부 긴경 모음입니다 라고 말한 뒤에 아난다 존자에게 도반이여 이것은 그대의 제자들에게 설해 주시오라고 부탁함. 일단은 경전을 결집하고자 하니까 4가지로 모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로 디가 니까야를 먼저 했는데 여기서 보면 디가 니까야 3가지 품, 34가지 경, 그리고 64 바나와라 분량이랬거든요. 바나와라라는 말이 뭘까요? 김법은님 혹시 요 64 바나와라 요게 무슨 말인지 아셔요? 요게 이런 거랍니다. 경전이 암송되어서 전승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경전 전체를 암송하잖아요. 그런데 경전 전체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쉬지 않고 경전을 암송할 수는 없잖아요. 웬만큼 암송하다가 쉬잖아요. 쉬지 않고 한 번 암송하는 분량. 그럼 64 바나와라 분량이다라고 하면 디가 니까야 전체를 암송하는데 64번을 쉰다. 요 의미라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자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 암송이라고 하는 것이 경전이 전승돼 내려온 직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암송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을까라는 부분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모르는 사람들은 암송되어 온 게 어떻게 바뀌었을 줄 알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암송에 의한 전승은 문자에 의해서 전승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변형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바로 다음에 계속해서 80 바나와라 분량의 맞지만 니까야 중부 중간 길이경 모음을 합성한 뒤에 법의 대장군 사리푸타 장로의 제자들에게 이것은 그대들이 호지하십시오라고 부탁함. 바로 다음에 계속해서 100 바나와라 분량의 상류타 니까야 상음부 주제별 경모음을 합성한 뒤에 마하카사파 장로에게 존자시여 이것은 그대의 제자들에게 설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함. 바로 다음에 계속해서 120 바나와라 분량의 앙구따라 니까야 증지부 숫자별 경모음을 합성한 뒤에 아누르타 장로에게 이것은 그대의 제자들에게 설해 주시오라고 부탁함 이랬어요. 자, 최초의 결집을 통해서 율장 해가지고 율장이 먼저 결집되고 이어서 경장 이래서 4개의 니까야가 이제 결집되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율장을 결집하고선 어떻게 했냐 하면 우팔리 존자에게 도반이요 이것은 그대의 제자들에게 설해 주시오 라고 부탁함. 요거 500의 아라한이 율장을 딱 결집해 놓고는 우팔리 존자에게 우팔리 존자 그대와 그대의 제자들이 이 율장을 변형 없이 후대에 전승하십시오라고 전승의 책임을 준 거죠. 요 말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거 디가 니까야를 결집하고는 아난다 존자에게 아난다 존자와 그대의 제자들께서 디가 니까야를 변형 없이 후대에 전승하는 책임을 지어주십시오 라고 전승의 책임이 부과된 거죠. 마찬가지 맞지마 니까야 사리푸타 존자의 제자들에게. 근데 여기서 왜 제자냐 하면 사리푸타 존자는 먼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의 제자분들에게 변형 없이 후대에 전승하는 책임을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상류타니까요. 마하카사파 존자와 그 제자분들에게 또한 전승의 책임이. 그리고 앙구따라니까요. 그 아누르타 존자와 그 제자분들에게 역시 전승의 책임이 명확하게 부여되었다. 요거죠. 전승의 책임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공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거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되고요. 자, 요 사부니까야에 대해서는 우선 겉으로 보면 한 가지 표가 나는 게 있죠. 디가니까야는 64 바나와라 분량이에요. 앙구따라 니까야는 120 바나와라 분량이죠. 앙구따라 니까야는 디가 니까야의 거의 2배의 분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요. 뭐 그런 그 분량의 문제 좀 참고하기로 하고 이제 니까야와는 다르게 이제 한문 다른 전승 과정을 통해서 한문으로 번역된 아함경이 있잖아요. 아함경도 4아함이 있단 말이죠. 1대1로 대응을 하죠. 디가니까야 장아함, 맞지마니까야 중아함, 상류따니까야 자바함, 앙구따라니까야 증일아함. 물론 이게 모든 경전이 그대로 100%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뭐 제가 그 자료를 기억하기로는 한 60, 70% 정도는 일치를 하고 경전들이 그 다음에는 뭐 서로 조금씩 유사하기도 하고 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전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뭐 그랬을 때 하여간 우리는 이러한 그 결집의 과정, 전승의 차이 이런 부분을 볼 때 공부의 기준을 이렇게 우선순위로서 설정하자라고 본 거, 그거를 우리가 명확히 하는 일이 중요하죠.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부니까야에 속한 경전들이 나와요. 자, 소부니까야 쿠타카 니까야인데 하여간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사부 니까야와 교리적 충돌을 일으키는 경전들이 조금 속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소부 니까야를 사부 니까야와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건데, 자, 쭉 한번 보지요. 뭐 소부 니까야 어떤 경전이 있는가 하면 본생당 자타카라고 한 거죠. 좀 전에 본 거.
의석, 무애해도, 전기, 숫다니빠따, 소송경, 법구경, 자설경, 여시어경, 천궁사, 아귀사, 장로계, 장로니계. 요 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아주 낯익은 경전이 몇 개 있죠. 숫다니빠따하고 법구경. 요 두 가지 경전은 우리가 뭐 사부니까야하고 거의 동일하게 그 어떤 권위랄까요? 우리 공부의 기준 속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숫다니빠따는 실질적으로요. 상류다니까야를 보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부처님이 내가 숫다니빠따 어느 품 어느 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가? 뭐 이렇게 부처님이 직접 숫다니빠따에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경에 들어있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숫다니빠따는 이미 부처님 살아계신 동안에 제자분들에게 교재로 편집돼서 쓰이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뭐 아무래도 안 그러겠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모든 불자들이 다 부처님하고 함께 살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넓은 지역의 각각의 그룹들 가운데에 부처님 가르침이 어쨌든 그분들의 공부가 되려면 어떤 형태로든 부처님 가르침이 모아져가지고 거기서 역시 암송되었겠죠. 그분들에게 공부로서 제공되어야겠죠. 뭐 그런 점에서 숫다니빠따도 그 제자분들에게 이미 제공되어 있었던 공부의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사실은 우리 사부니까야에서도 경전에 좀 전에 본 거 경전의 구성과 전승 책임의 첫 마디가 경장에는 4가지 합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이런 표현을 보면 사부니까야가 결집되는 이것도 그전에는 전혀 정리되지 않았던 것을 그냥 아난다 존자로부터 출발해서 모아졌다 이렇게 보아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전에도 이미 그 경전들이 이렇게 그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결집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로 공부들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격한 전승을 위한 새로운 결집, 요 체계를 잡는 요게 필요해서 1차 결집이 이렇게 시행되고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이제 숫다니빠따나 법구경 우리가 자주 보는 거지만 그대로 사부니까야와 동일한 그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렇게 적어놨죠. 장로니계까지 요 13개거든요. 13개 경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디가니까야를 독송하는 자들, 달리 말하면 뭐예요? 아난다 존자의 제자 그룹이죠. 그 아난다 존자의 제자 그룹에서는 요 13가지의 경전을 전승하면서 요거를 소부니까야라고 해서 니까야의 하나로 요렇게 전승한 게 아니라 논장에 포함해가지고 전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3개의 경전을 경이라도 이름 붙이지 않고 니까야 안에 포함하지 않고 논장에 포함된 가르침으로 전승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요. 행장이라는 거하고 불종성이라는 2개를 포함하면 15개가 되죠. 이제 마치마 니까야를 독송하는 자들이니까 사리푸타 존자의 제자분들이죠. 그 그룹에서는 아난다 존자의 제자분들 그룹하고는 다르게 2개를 더 얹어가지고 15개를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논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개로 쿠타카 니까야, 소부 니까야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니까야의 일환으로 전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결국은 마치마 니까야를 독송하는 자들에 의해서 15개로 구성된 소부 니까야라는 그룹이
그죠? 그룹이 생겨나가지고 4부 니까야에 더해져서 5부 니까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물론 이제 현재 테라와에 대해서는 마찌마 니까야를 독송하는 자들의 전승을 기준으로 5부 니까야를 말하고 있지만 만약에 아난다 존자의 제자분들 즉 디가 니까야를 독송하는 자들에 의한 전승이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면 요거 두 가지 차이점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소부 니까야라고 하는 이름이 없을 거예요. 논장에 포함해서 전승했으니까. 그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차이가 뭘까요? 행장하고 불종성경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디가니까야를 독송하는 자들한테서는 포함되지 않았고 오직 마찌마니까야를 독송하는 자들에 의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르침의 그러니까 공부의 기준으로 사부니까야 1장 이렇게 한 것이 어찌 보면 상당한 타당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결국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으로의 7분 부처님 91것 이렇게 말하는 것과 교리적 충돌을 가져오는 불종성경의 가르침이 따지고 보면 이게 역사의 과정에서 만약에 기준이 좀 달라졌다면 그래서 아난다 존자의 제자분들의 전승이 기준이 되었다면 어쩌면 이 불종성경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얘기예요. 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느 가르침의 공부의 기준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은 명확해져요. 분명히 교리적 충돌을 일으키는 이 불종성경의 출처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불종성경의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타당성을 가지는 근거를 가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 기본기 이야기를 시작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